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침에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도 자기 멋대로 만들고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그 제단과 분향을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걸 다 흉내는 냈지만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다 없애버리고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뭐 말씀에 관심이 없죠. 다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서 이제 분향을 하고 이렇게 죄를 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죄짓게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는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통해서 오늘 좀 몇 가지 새벽에 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하나님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막 살아가는 여로보암, 두 사람이 이 말씀 속에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신다고 예언할 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뺏어서 너에게 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텐데 네 왕조가 영원히 굳건하게 서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네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죠? 다윗이 행한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통치하면은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네 왕조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우리 이미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됐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았어요? 불안해서 그랬다 그랬죠.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했습니까? 자기 10지파 백성들이 있지만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잖아요. 유다에.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쪽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최소한도 20세 이상 된 사람은 아무리 멀리 살아도 1년에 3번은 성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그건 자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땅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거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고 가까이 사는 사람은 뭐 수시로 성전에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 생각에 이건 틀림없이 르호보암에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저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지금은 배반해서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나를 배반해서 이제 날 죽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다 그랬죠. 우리 금요일 날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생각, 작은 그 불신앙적인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게 결국은 뭘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못 가게 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멋대로 막 그 산당 만들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고 제사하고 막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큰 죄를 우상 숭배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 여로보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중세 교회가 다 그런 거죠. 가톨릭 교회가 1000년 이상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죠. 그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은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가 보니까 이 가톨릭의 미사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우상숭배야. 이 안에 가면 막 뭘 섬겨요? 가톨릭 사람들이 성자, 성인들 막 섬기는 그거 갖다 놓고 막 우상 갖다 놓고 막 난리치잖아요. 미신 막 팽배해가지고 미사를 폐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미사. 예배 자체가 그냥 우상화된 거죠. 그 교회 자체도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라 무슨 인간을 갖다 교황을 머리로 세워놓고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대로 교회를 막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 21세기는 어떨까요? 21세기는 안 그럴까요? 우리 개신교는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무릎 꿇지 않으면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남한국의 르호보암도 지멋대로, 북한국의 여로보암도 지멋대로예요. 이제 좀 있으면 르호보암 얘기 나오지만 온 유다 백성도 다 죄를 졌다 그랬으니까요. 남북이 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왜 안 나오냐는 이제 13장을 끝까지 읽으면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너무나 훌륭했는데 내일 읽은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아주 훌륭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 관심 갖지 않고 왕들도 관심 갖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사회는 그건 어두운 사회, 소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으면은 사무엘서 저자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그걸 들으려고 하는 자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땅 사고 부자 돼서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다 제쳐놓고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게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냐,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해주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대 중에서 제일 어두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이거는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복된 거예요. 한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이 단절되면 그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절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오직 그냥 나가서 돈 벌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 세상 것들을 얻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 어두운 인생이에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째,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임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인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를 보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솔로몬처럼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신 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어떨 땐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는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오늘 21세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은? 말해 주시나요? 야, 장모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와가지고 딱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이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이단이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은 이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신비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그 대화를 한다는 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인데, 내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 얘기하시고 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거의 다가 그 이단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도 체험하고 저도 체험하지만 그냥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소설책 읽고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또 좋은 책 읽으면 감동을 받아갖고 밑줄을 치고 막 써놓고 컴퓨터에다 써놓고 이러죠. 저도 어제 그제 옛날에 읽은 책이지만은 다 잊어먹었다가 다시 한번 책 꺼져 보니까 하버드 대학의 새벽 4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보니까 메모를 많이 해놔요. 책에다가. 거기 보니까 메모 하나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하버드 정신. 그래가지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하나님 이상하게 그 말씀을 나에게 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책을 통해서. 도전이 되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오늘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가 오늘 게을러서 오늘 안 걸어가 쉬었어. 이 사람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럼 내일은 뛰어가야 돼. 이 사람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그 수재들이 다 와서 같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게을렀다가는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니까 저 자신 확 돌아보게 하고 정신을 번쩍 나게 하더라고. 그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그런 정신으로. 내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못 따라갑니다. 딴 사람 뛰어가야 돼요. 경쟁이 계속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뭘 경험해? 어떨 때 읽을 때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어떤 말씀은 나에게 확 다가오죠. 막 말씀을 읽을 때. 그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어떨 때는 자기 삶에 관계되는 말씀이 나올 때는 확 눈물이 나오면서 말씀이 확 가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형광펜 가지고 쫙 줄거놓고 노트하는 사람 막 써놓고 큐티하는 사람이 이제 큐티 노트에다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과 큐티가 없으면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 귀가 어두워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설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설교를 들을 때 바울이 그러죠.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데 그것이 옳다. 제가 설교했어요. 목사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의 교설이 무어하다고 하는 가톨릭의 주장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인간인데 그 사람이 교설하는 게 어떻게 무어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실수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밤새도록 주석을 해서 공부해도 내가 100%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가까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을 통해 전하게 하십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죠? 제가 엉터리로 설교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알아요. 저 사람 안 되겠네. 이단이네. 이단이만 설교하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어떨 때는 그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배우지만 어느 날은 또 그 한 부분이 가슴에 확 올 때가 있죠, 나에게. 그거는 뭐예요? 그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묵상과 설교 또는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세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 읽는 책에 막 저도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쓰다가 몇 년 되면 너덜너덜해져요. 하도 성경으로. 그럼 또 제 방에 가면 이만큼 있어요. 너덜너덜해진 성경이. 또 새 거 하나 사가지고 또 하고 옛날 성경 한번 이래 보면은 제가 그때 줄 쳐놓고 밑에 은혜 받은 것도 막 글씨로 써놓고 내 성경에다가 써놓고 읽으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있었구나. 책도 펴고 10년 만에 책도 펴고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데
일반적인 책인데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아현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아현교회 목사인 자창모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우리 다른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 들었냐면 이제 여로보암에게 가서 내가 증거할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사람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인데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왕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래.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 그냥 우리가 성경 읽고 지나가니까 그냥 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성경을 읽을 때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런 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김정은이 같은 놈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 전하면 어떡하겠어요? 가면 거의 뭐 죽는 거지. 8, 90% 죽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누가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오늘도 꽉 말씀하실 때 가슴만 뜨거워지고 그냥 거기서 교회 문 나가면서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두려운 일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참 위대한 거예요. 갔어요. 2절 3절 가서 뭐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네가 지금 이렇게 여호와 앞에 가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분양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가니까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왕이. 근데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그럴 텐데 거기 당당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외쳤죠. 근데 이 말씀에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언은 살펴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우리 열왕기 하에 나오죠. 그죠? 이때로부터 약 300년 후입니다. 300년 후. 약 300년 후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요시아 왕인데 그 사람을 이름 그대로 실명으로 300년 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지자인데 300년 후에 당신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요시아, 그 이름이 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사실 예언을 공부할 때는 성경 예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입니다. 물론 성경에 예언이 많아요. 종말에 있을 일도 예언하고 그러지만은 그 이름을 그대로 실명으로 3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을 실명으로 그대로 예언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미래에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려다가 사실은 너무 길어질까봐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의 현재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내일의 모습은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결국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애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비행하고 그렇게 사는 애가 하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얘 미래는 내일은 볼 것도 없죠. 뭐 이렇게 사는데 내일이 잘 될 리가 없죠. 오늘 이렇게 사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걸 보죠. 300년 후에 이 제단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300년 후를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난 좀 있으면 죽는데 300년 후. 그러나 그거는 그 제단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징조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단이 갑자기 쫙 갈라지고 하나님 다 때려 부수는 거죠. 그 재가 쏟아진다고. 그게 징조고 네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다 무서워하지 않고 지멋대로라는 왕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도 거리낌 없이 갔다는 겁니다. 두려웠지만 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시는데 주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권력 앞에도 굴복하지 말고 어떠한 유혹 앞에도 쓰러지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오늘 권력 앞에는 안 쓰러지는데 내일 이제 쓰러져요. 내일 쓰러지는 말씀. 왜 쓰러지는지 내일 공부할 거예요. 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이걸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목숨을 걸고 일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잘 되고 네 하는 일이 형통하고 복되게 한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당장은 뭐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여튼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몸부림 줘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는데 놀라웠게도 여로보암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리가 없죠.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은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리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엉망진창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뭐가 두려워? 지 멋대로 하고 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까지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언을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손을 뻗어가지고 분양을 하다가 어디 처음 보는 놈이 와가지고 감히 왕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뻗어 저놈 잡아 죽여라 그랬겠죠. 말씀대로 저놈을 잡아 손을 쫙 뻗어는 어떻게 됐어요? 손이 마비돼 버렸죠. 말랐다는 말은 마비됐다는 말이에요. 왜 말랐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냐고. 마비됐다고 금방 쑥 들어올 텐데 손이 말라가지고 이게 오그라들지 이걸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놈 잡아라 그랬다 딱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가 왕이야. 왕이 되고 보니까 왕도 아닌데 왕이 된 거 아닙니까?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가 권력을 잡았어요.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말하면 교회도 뭐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운 병이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되는 왕병이라 그랬죠. 왕병.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사탄이 뭐라고 꼬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깊이 묵상하면은 굉장히 그 인간에게 유혹이 되는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가 그걸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돼요. 왜? 선과 악은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그럼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거기서 넘어간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자 아닙니까? 이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람도 잡아 죽이려고 딱 했는데 손이 쭉 뻗어지는데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네가 왕이라고? 너는 내가 치면은 네 손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놈이다. 하나님 보여준 네 손도 네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근데 네가 무슨 나라를 다스리고 네가 왕이고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는 성하게 기도하라. 이 보세요. 가관입니다. 이 말도. 뭐라 그래요? 너의 하나님께라 그래요. 너의 하나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는 성하게 기도해달라. 이 자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흉내는 내서 제단은 쌓고 분향은 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거 좀 빨리 좀 낫게 해주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보냈어요? 그래도 회개하라고 보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랬죠. 선지서에 보면은 그 막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땐 제가 뭐라 그래요? 소선지서로 새벽기도 때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언젠가 할 거예요.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새벽에 계속 안 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걸 좀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죄진 자 그냥 그날 밤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냥 걷어가면 그만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선지자를 보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은 자처럼.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잘못이 보이고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고 자기의 잘못이 보이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안아주세요. 탕자에 비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손을 고쳐줬죠. 그랬더니 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곁에 두고 싶었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이제 없으니까 자기 곁에 두고 싶으니까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 그냥 보내기가 싫어. 막 무슨 뭐 요술쟁이인지 뭔지 하여튼 막 기적을 행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곁에 둬요. 자기 곁에 두고 예물도 주고 편안하게 쉬게 해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땡 잡았잖아요. 권력자의 눈에 들었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자에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예물도 주고 다 보물 주고 다 준다는데 여러분 다 어때요? 권력자 가까이 갈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줄대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런 길이 확 뚫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고 해도, 야, 왕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난 가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제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돌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들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도 그 경건한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던 왕이고 온 백성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던 왕인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하게 지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자꾸 뭘 같이 해. 일을 같이 하고 모이고 만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여호사밧을. 네가 어떻게 아합 같은 자하고 같이 어울려 댕기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섞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만나면 싫어요. 그런 게 즐거워지면 자기도 병든 거예요. 지금 악인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도 먹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악과 악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에 약속하신 영육간에 이 복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듬뿍듬뿍 받으시고 2019년 한 해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서 연말에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또 들은 대로 살려고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내 잘못이 보이면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